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양적 비평을 하면서 마태 공동체의 성격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마태 공동체의 성격 중에 지난번에는 제법 부유한 공동체였을 것이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도시를 기반으로 한 도시 공동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을 알려드리는 것은 그 연세대학교의 서중석 교수라고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분의 복음서 해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마태 공동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논문이 한 편 있는데 그것을 참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각 복음서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저자를 마태, 누가, 마가, 요한 이렇게 하지만 사실 오늘날 성서 연구에 의하면 저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지. 다만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추측을 하였고 그것을 존중해서 말씀드리는 것 뿐이죠. 그런데 저는 그러면 저자가 분명히 있긴 있을 테니까 그 저자가 이 복음서 안에서 자신의 공동체성,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어떠한 힌트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요한복음서는 결론이 두 개가 나와요. 예. 결론이 20장 30절에 31절도 나오고 또 21장에도 나와요. 예. 그런데 이제 21장 24절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그래서 이 가리키는 이 제자는 누구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이거든요. 예, 일반 교인들은 이 사람이 요한이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현대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복음서 13장부터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예수님의 애제자라고 불렸던 이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요한복음서의 상당 부분은 그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저는 마가복음서에서는 특별히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 시로 페니키아 여인이 혹시 마가복음서의 저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왜 그랬냐면 그냥 무턱대고 말한 게 아니고 마가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딱 한 번 나오는데 큐리에. 근데 그게 그 여자입니다. 놀랍게요. 근데 그 여자는 이방인이고 여성이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이고 여성이라는 것은 소외되는, 이중적으로 소외되는, 배탈을 당하는, 배제당하는 그런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서 전체를 보면은 마가복음서가 마치 그런 사람들로 가득해요. 사회 주변부 인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가복음서의 성격을 규정하는 어떠한 힌트를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서에도 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서 13장 5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 주인과 같다. 여기 하늘나라를 위해서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모두 꺼낸다. 그런 꺼내는 집주인과 같은 사람이다. 저는 마태복음서 저자는 바로 이러한 자의식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서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산상설교죠.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얘기하지만 뒤로 가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너희는 모세에게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런 말씀도 나오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앞에 마태복음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 족보와 탄생이 나오는 1장, 2장,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는 26장부터 28장을 제외하면 3장 1절부터 25장 46절까지 되게 놀랍게 예수님의 긴 설교, 가르침이 딱 5번 나옵니다. 그 5번 나오고 그 끝날 때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니 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많은 학자들이 이 마태복음서를 분석하면서 이 5번 나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는 모세에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그 설교를 산 위에서 하셨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지금 마태복음서 저자는 모세오경을 대치하면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보다 훨씬 더 나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훈련받은 율법학자들로서 자신들을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율법학자들로서 자기를 자리매김한다는 것은 마태 공동체는 상당히 공부를 하는 율법학자 계열의 사람들로 많이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선생님은 오로지 한 분, 예수님만을 모시고 나머지 모두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율법을 재해석해서 기존의 유대교를 갱신해 보려고 했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5라는 숫자는 마태복음에서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1장 족보부터 쭉 보시면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도 5번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등장하는 여자도 5명이고 다 5라는 것과 계속 연결 지어요. 이 5라는 숫자는 모세오경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마태 공동체는 심지어 어떤 학자는 일종의 예수라는 랍비를 중심으로 한 학파물이다 까지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이 율법을 재해석함으로써 그래서 옛 율법과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유대교를 새롭게 하려고 했던 제자를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이방으로 가지 말고 먼저 길 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라고 하는 말씀도 마태에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자아의식을 가진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몇 구절을 살펴봄으로써 마태 공동체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도시 중심을 둔 부유한 학문 공동체다 라고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서중석 교수의 논문의 요약입니다. 이거 말고도 자 과연 마태는 유대교인들을 중심으로 했냐? 아니면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했냐?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논의해 볼 필요도 있죠. 또 마태 공동체는 교회를 완전히 세워서 정주하던 공동체였는가? 아니면 여전히 초기 제자들처럼 계속 여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교하던 그런 카리스마 리더들과 더 가까운 공동체였는가? 이런 고민들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논의들을 학자들은 성서를 연구하면서 또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그렇게 발표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사회학적 비평이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는 이런 예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사회학적 비평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새로운 그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